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그 지존하신 여호와 아래 그 그늘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그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향해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좌정하시며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정부로부터 문자가 들어와서 떠먹고 있었어요. 얼른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8월이에요. 그렇죠? 진짜 빠릅니다. 제가 그래서 특별히 당부합니다. 8월, 9월, 10월 정말 애써서 예배에 참석하고 같이 마음을 뜨겁게 하나님 말씀에 잘 서야 돼요. 생각하는데 11월, 12월 한 번씩 어려운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가요, 우리가 초창기에 경험했던 것보다 위력은 거의 비슷한데 전파력이 지금 굉장히 몇 배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아무튼 듣긴 6배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 더 참고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히 우리 민족은 아주 지금 굉장히 특이한 현장에 있는 거예요. 서양은 지금 엉망입니다. 미국 말도 안 되는 현장 속에 있어요. 감사한 것은 제 아내가 있는 캐나다도 그래도 방역 잘하는 나라 중에 있어서 지금 거기도 제 아내가 그러는데 20몇 명 그 정도 하루에 확진된대요. 저희 아내가 있는 그쪽 BC주 쪽에서. 여하튼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때 그리 하기를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그러면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그 초점이 아닙니다. 누굴 위해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또한 놀랍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본인이에요. 누구라고요? 본인이에요. 난 남을 위해 이렇게 희생해, 남을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내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 은혜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성도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교회 특히 몸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남녀 형제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창희 자매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경지 자매님은 8월이 되면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안 왔어요. 그죠? 올 것 같아요. 등장 향합니다. 네, 조경지 자매님 오셔요. 그리고 같이 하지 못하는 분들 꼭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소식은 우리 민득규 형제님이 회사를 쉬고 있었잖아요. 그 회사가 문을 닫아서 취직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카톡 딱 보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격려하고 찬양했어요. 교회 왔더니 또 기쁜 소식이, 제가 이 형제 때문에 되게 속을 많이 썩였었거든요. 마음이 많이 상했었어요. 왜? 그 영혼이 너무 슬퍼가지고. 누구예요? 우리 권영기 형제. 예배 참석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러는데 과감히 거기를 떠났어요. 그리고 새 직장을 얻었어요. 주일 예배 이제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한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누가 일하세요? 누가 교회를 세우세요? 누가 교회를 지키세요?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삶이며, 그때 보게 되는 하나님 일하심.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줄 알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며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잠깐, 우리 구엘이 왔어요. 사무엘. 네, 사무엘. 누군지 알죠? 혜린이 막내, 혜린이 동생이에요. 구엘이 왔어요. 구엘이는 가을이 되면 어디라 그랬지? 경찰? 그렇지? 네, 경찰 입대할 거예요. 결정됐어요. 좀 늦게 갈 줄 알고 신청서를 미리 냈는데 그냥 됐대요. 그래서 빨리 가라고 했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메일이 왔습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 주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할지니 말씀하여 임재하실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음성이 우리 가슴에 들리는 놀라운 역사 되게 하실 때 우리가 마음 깊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의 은혜 아래만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 지난주 빌립보서 2장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함께 보실까요? 2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똑같이 뭐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불쑥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련의 흐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므로가 가지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게 됩니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화하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남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딴 생각이 나와가지고 불쑥 말하는 거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흐름이 뚝 끊어지면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됩니까? 흐름을 회복하면 들립니다. 흐름을 회복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그러므로입니다. 흐름과 상관없이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복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라, 두려워하고 떨라, 구원을 이루라. 이게 전부 명령문이에요. 흐름 속에서 보지 않고 이것만 보게 되면 복종해야 되는구나,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돼? 내가 이루라고 하시네. 순식간에 이 말씀이 군대 생활에서 듣는 명령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흐름으로 읽지 않으면 까딱 잘못해서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가 되기 쉽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참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에서 참 많은 손해를 초래합니다. 가끔 TV를 보거나 기사를 볼 때 그런 걸 보게 되죠. 연예인들이 곤경에 처하는데 이게 왜 처하나 보니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그 말을 어떻게 해서 뚝뚝 끊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요리 붙이고 조리 붙이고 아주 곤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흐름 속에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 속에 듣지 못하면 밑도 끝도 없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종은 그런 복종이 아닌데 말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복종하라. 순식간에 우리는 사람이 군대 생활을 하듯이 이상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군대 생활 하니까 어렵죠. 왜 그게 뭐예요? 군대 생활은요, 뭘로만 하면 되냐면 몸만 하면 돼요. 알았지 뭐해라? 몸이 움직이면 아무 탓 안 해요. 몸만 따라가면 야단 맞을 일도 없고 손가락질 당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몸만 움직일 뿐, 마음은 안 변해요. 이것이 그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복종은 그 복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돌아가 보십시오. 흐름 속에서 보십시오. 앞뒤를 빼지 말고 그 앞뒤 가운데 그 흐름 속에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살피십시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복종이 무슨 의미인지 참된 의미가 보입니다. 이 복종은 무슨 복종입니까? 함께 보실까요? 앞에 나오는 흐름으로 봅시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이 복종은 누구 복종이에요? 예수님 복종.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복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종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복종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복종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두려움에 휩싸여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강요당하는 복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종은 어떤 복종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 그게 이유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이 안다는 게 보통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 알듯이, 하나님 아버지 알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알듯이, 예수님을 알듯이 우리를 아신대요.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대요. 이게 예수님의 복종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처럼 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아버지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주님을 아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주님의 복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복종하라. 이렇게 복종. 이것이 예수님이 낮아진 까닭이며 죽기까지 복종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랍니다. 이토록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가까이 아시기 때문이며 아들도 그 하늘 아버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복종하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보이는 복종입니다. 그때에만 세상의 복종과 이 복종이 왜 다른 것인지, 어떻게 다른 것인지의 차이가 보이고 듭니다. 그 복종은 어떤 복종이에요? 아주 독특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복종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다시 말해 복종하신 거죠. 낮아지신 거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거나 시키는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참 다르죠. 자발적인 복종, 스스로 선택하시는 복종. 그러므로 강요당하는, 단지 강요당하여 겉으로 행위를 만족시키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 자발적으로 나 스스로를 내어주는 마음 뜨거운 복종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두렵고 떨림으로도 동일한 의미로 기록됩니다. 이 두려움은 강요당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휘몰아쳐서 움직이게 하는 공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그분을 알기 때문이며, 그분을 알 때 예수께서 아버지를 아시다 하는 것과 같으며, 주님이 우리를 아시듯 아시는 알미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그래서 그분을 알기에 가지게 되는 경외심입니다. 뭐라고요? 경외심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의 양인 내가 또 그렇게 그분을 알기에 결코 내가 경박할 수 없다는,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나의 삶의 결정과 나의 삶의 걸음걸이가 가벼울 수 없다는
경박할 수 없다는 무게감입니다. 뭐라고요? 무게감.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경험했던 무게감입니다. 이사야서 6장의 환상 가운데 그 성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울 때 이 무게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의 삶은 경박한 가벼움을 벗어버리고 엄청난 무게에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영광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을 갖습니다. 따라합시다. 무게. 기억하세요. 영광이 임하면 뭐가 경험돼요? 무게가 경험돼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광이 보면 우와 경이감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무게가 경험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죠. 그리고 봉헌하죠. 그 성경을 여러분 다시금 펼쳐서 읽어보세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전을 봉헌하려고 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합니다. 제사장들이 거길 들어가질 못해요. 무엇 때문에? 무게가 들어가려 해도 기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어서 들어갈 수. 거기에 누구의 임재가 느껴져서 누구의 영광이 경험돼서 하나님의 영광. 미국 파사데나에 가면 1990년대 초인가요? 1990년대 초로 기억해요. 파사데나에 하나님이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 파사데나 교회에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휘몰려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그 교회 마당에 텐트를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기록입니다. 거기서 그것을 경험한 젊은이가 신학교에 왔어요. 저하고 같이 신학을 공부했어요. 우리 나라 교민이에요. 한국 그 국적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은 그 피는 한국 사람이. 한국말도 좀 해요. 그 파사데나에서 그걸 경험하고 온 거예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뭐가 느껴져서? 무게감이 느껴져서. 임할 때 어떻게 임했느냐 하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목사님이 완전히 바닥에 깔려버렸어요. 뭐를 느껴서? 무게감을 느껴. 그러므로 여기 기록된 이 무게감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까우십니다. 하나님의 생생하심이 경험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삶의 무게감을 경험하게 되면 가벼움을 벗어버립니다. 삶의 무게감을 경험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결혼해서 제 아내하고 처음 결혼했을 때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둘이 너무 좋았죠. 진짜 너무 좋아요. 그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결혼 사진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빨이 보여요. 지금 보면 진짜 쑥스러워 죽겠어요. 저만 그런 줄 아냐 했더니 제 아내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달라져요. 첫 애를 딱 낳고 달라져요. 애가 생기고 나니까 그 애가 어른을 삶에 뭐가 경험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경이로운 탄생이 눈뜨게 하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도 어른이 되도록 그 부모를 변화시키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얼마나 놀라운 실제 속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는 사실 얼마나 순간순간 놀라운 현실 속에 초대되고 지나가며 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눈뜰 때 우리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진지한 무게감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그래서 그저 깃털처럼 가벼울 수 있는 해프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이처럼 진지하게 나를 아시는 역사입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알듯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듯이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신 삶. 내 삶은 이토록 놀라운 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가벼울 수도 없는 현장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벗어나면 그 삶은 순식간에 연줄 끊어진 연같이 방황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삶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지 깜깜하게 모르게 됩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죠. 삶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안에서 자신을 알게 되는 영혼은 견고한 닻을 내린 배와 같아서 흔들림 없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게감이 나를 눈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지함이 나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인생은 한없이 경박해집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인생의 생각과 인생의 행동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가 그렇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봅니다. 예수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인재로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그 아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도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주님이 나를 아시며 나도 주님을 그처럼 알게 하신 역사입니다. 이에 그 하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높이 들어서 그 값어치와 그 영광과 그 무게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흐름 속에서 우리도 눈뜨게 하시고 바로 이 흐름 속에 우리도 초대하셔서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현실 우리를 가득가득 품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것을 모를 때 인간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요? 찰스 다윈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즘 전부 거기서 출발했잖아요. 진화론. 뭐라 그래요? 단백질과 단백질이 우연히 만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우연히 만나서 세포가 돼요. 삼엽충이 그게 우연히 진화해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인생은 인간을 바라볼 때 뭘 봅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인간을 연구하고 바라볼 때 놀랍게도 다윈이 어디에 가서 바라봤어요? 그냥 아주 사실이잖아요. 침팬지 바라봤죠. 미국에는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재판 기록이 남아있어요. 재판석에 누구를 앉혔는지 알아요? 원숭이를 앉혀놓고 재판했어요. 침팬지를 앉혀놓고 재판했어요. 그 유명한 몽키 트라이얼. 이름이 아예 붙었어요. 무슨 트라이얼? 무슨 재판? 원숭이 재판. 몽키 트라이얼.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게 그 유명한 몽키 트라이얼. 한없이 경박했죠.
권력을 다 가져도 경박합니다.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정말 사소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지도자들을 보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어요.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아주 그냥 혈안이 돼서 큰 일을 저질러. 그런데 그 인물을 보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깃털처럼 가. 사소해. 지금 다들 놓고 봐요. 트럼프? 고베가 대체 아베? 제가 왜 고베를? 아베? 시진핑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굴죠. 요즘 중국이 아주 난리에 난리. 왜 난리야?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잖아요. 유럽과 미국이 충돌하잖아요. 세계 정상들이 충돌하잖아요. 아무도 중국 편 안 들어요. 아무도 중국 편 안 들어요. 중국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세미나에서 밝혀진 발표 사실을 발표했어요. 8가지인가 몇 가지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주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인정했어요. 우리 편은 하나도 없구나. 우리 편은 하나도 없구나. 중국이 진짜 큰일 났구나. 그렇게 힘이 세고 뭐예요? 그렇게 대단한 것들을 만들고 세우고 힘을 쓰면 뭐예요? 너무 사소해요. 너무 가벼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십니다. 그 아는 것이 보통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우리의 복종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종은 세상의 복종과 다릅니다. 거기에는 자발적인 것이, 거기에는 스스로를 내어주는 그 복된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종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시듯 나도 그분을 위하여 나 스스로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발적으로 그리하시듯 나도 나 자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복종은 거래입니다. 뭐라고요? 거래입니다. 의롭기 위한 거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한 거래고 그 복종을 통하여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 행위.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뜻을 다해서 그분께 합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적어도 2사람이 우리 안에 그랬죠. 인도피 형제. 책장을 쓰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를 성수하게 해주세요. 주를 성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해주세요. 권혁 형제도 그랬죠. 그리고 그 책장을 내려놓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새 책장을 주셨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13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안에 소원이 있게 하신다.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원함이 있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행할 때
주께서 복종하듯 우리도 복종하며 주께서 자발적으로 하듯 우리도 자발적으로 하는 격이 다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이에 그 길에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강요된 소원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줄 만큼 걸어가는 길이며 누가 나에게 빼앗기 때문에 내어주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저 신념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제도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예수를 바라볼 때에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지난주에 한 주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삶의 상황이 너무 어렵죠. 교회 상황도 어렵죠. 시대도 어렵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올 새벽에는 새벽 3시에 깼어요. 새벽 3시에 깨어나서 뭐 했을까요? 요즘들이 새벽 3시 40분인가 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 주가 행하시옵소서. 주가 행하시옵소서. 주가 구원하시옵소서. 주가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가 주를 위하여 행하시며 주의 뜻을 위하여 행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주를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행하시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옵소서. 손을 들어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빼앗기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되심을 빼앗기지 마시옵소서. 이 시대에 추락한 주의 이름, 이 시대에 추락한 주의 백성들, 이 시대에 더럽혀진 교회의 이름이 주를 위하여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빼앗기지 마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주를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무게감입니다. 내 인생이 남보다 자기라서, 내 인생이 남보다 더 가지시, 내 인생이 남보다 더 영향력 있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기도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군요. 내 삶에 나에 된 것이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것. 이 가까움이, 이 하나님, 나의 삶의 무게를, 나의 삶의 의미를, 나의 삶의 명백한 진실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떤 혼돈이 또다시 시작될지 모릅니다. 여하튼 백신은 내년 가야 돼요. 캐나다에서 이번 주에 통화를 하는데 아내가 그래요. 왜 그랬더니 이제 오가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한국에서 여기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캐나다에서 한국 가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요즘 많아가지고 한국은 서류 띄려면 쉽잖아요. 방공석 하면 금방 띄워주잖아요. 캐나다는 서류만 띄려도 한두 달이 걸려요. 얼마 걸려요? 만나주지도 않대. 비대면이라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서류 프로세스가 너무 늦어가지고 갔다가 오는데 가는 거는 한국이 빨라서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줄 알아요. 캐나다에서 여기 오려면 누가 그랬대요. 준비하고 서류 준비하고 뭐 검사 받고 검사 결과 받고 뭐 나오는데 한 달, 두 달이 휙 지나. 그 얘기를 쉽게 했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울며 했겠어요? 간절감 속에 기도. 근데 놀랍죠? 제 아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너무 몸도 아프고 현실도 어렵고 남편이 누군지 모르지만 보고 싶고 그 길거리를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이 한없이 그 걸음걸이 속에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걸으면서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하나님이 걷는 도중에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래,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제 아내가 얼굴이 환해져서 저한테 카톡을 얼굴이 환해져서 누구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누구시니?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려워도 살 수 있는 삶이에요. 고통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새벽에 카톡 받았죠? 제 아내가 노래 두 곡을 보냈죠? 그게 그 노래예요. 오늘 아침에도 카톡으로 아내가 대화했어요. 여보 어때? 제 아내가 보냈잖아, 음악 보냈잖아, 노래. 그 고백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기뻤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복종은 다른 복종이 되고 우리의 삶은 놀라운 경외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 귀에 들렸어요. 우리 마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지만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 이 복된 하나님을 만나 이 복된 말씀을 들으며 은혜로 변화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대고 주의 의의 음성에 깨어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종을 말씀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는 뜨게 하시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복종은 놀라운 복종이 되며 우리의 두려움은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공포가 아닌 놀라운 경외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는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되어진 거죠. 이것은 우리의 소원을 변화시키며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섭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어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감이 여기에 있음을 알겠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소서. 주의 뜻을 주시고 역사하시며 주의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며 선한 목자의 선택이시며 자발적으로 스스로 당신을 내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종의 삶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이 있고 어떤 해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예전의 소원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하는 놀라운 소원이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을 보는 복되고 복된 영혼들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셔서 오늘 우리 가슴 가운데 이 소망을 주시고 새 소원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주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도 이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니 우리 가운데 행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니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두려움과 그 경외가 아닌 공포와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 손을 얹습니다. 오늘 거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역사하는 거야. 거기서 내가 일하는 거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를 아심으로 행하시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행하시는 그래 그분이 거기서 그분이 나를 아시듯 나도 그분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과 그런 복종과 그런 경외의 무게감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까지 내 삶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있는 곳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의 염려가 있는 곳에 손을 얹으세요.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눈뜨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나의 소원이 변하기까지, 나의 복종이 바뀌기까지,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변화받기까지 알게 하시옵소서. 그 두려움을 벗고 그 공포를 벗으며 그 염려를 벗기까지 주를 알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행하시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수많은 근심과 수많은 염려와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현장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현장,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곳에서 내가 더욱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소원이 바뀌고 나의 복종이 바뀔 때까지 나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가득가득 그 무게감을 회복하고 나의 사소한 삶이 그 가벼운 삶이 그 가벼움과 사소함을 벗어버리니까 나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기에 그러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아는 것이 주께서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게 하여 내 삶의 현장이 그러하게 하시고 내 하루하루가 그러하게 하시고 나의 선택이 그러하게 하시고 나의 순간순간이 그런 순간이 되게 해주셔서 주를 알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아시되 나도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내 안에 행하시며 이 시대에 행하시며 주님이 주를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고 그래야 모든 높아진 것이 낮아지기까지 세상의 모든 자랑스러운 것이 그 교만을 벗어버리기까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어 주세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되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경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진 세상의 이술들이 다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다 고백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주여 이 일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이루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도하실 때는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가벼움과 하나님 없는 한없는 경망스러움의 세상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영광을 알며 그 무게감을 알며 그 존귀함을 주의 교회, 주의 소유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이 어려운 시대에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옵소서. 각 사람의 삶 속에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안에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소원을 두시고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같이 되기까지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 자녀를 위하여 기도,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대원의 시대에 경망하고 그 가벼운 인생들이 아니라 사소한 인생들이 오직 하나님께 이끌리되 오직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무게감을 회복하고 그래야 우리의 소원을 받아 하나님의 소원같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주는 주의 뜻을 위하여 행하시고 주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그 소원을 주시고 행하는 우리 안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 자녀 손들 가운데 행하실 때 나무로 교회 안에 행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복종은 주의 복종 같게 하시고 우리의 두렵고 떨림은 주님이 경외하심 같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은 주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소원마저도 주의 소원같이 되게 하실 때 주께서 주신 소원이 우리 안에 우리의 소원이 되어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처럼 주님을 놀랍게 뒤따르는 복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실 때 세상과 구별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가질 수 없는 이 무게감을 회복하는 복된 영혼들,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영화로우시다면, 주님이 영광스러우시다면 우리도 그런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시대에 사람들이 한없이 사소해져 두려움과 떨림 속에 한없이 무너져 내려갈 때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이해하여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주님을 닮아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시고 오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음성에 깨어 주의 마음에 합하여 기도할 마음을 다하며 전심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는 영혼들 그 복됨과 그 가정과 아무로 교회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